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 또 저희들을 새벽 기도회로 모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안식일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리옵고, 또 성전 건축을 위하여 함께 연합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기도력 말씀을 나눌 때에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함께하여 주시오며, 또 저희들을 위하여 그 기도드리는 가정마다 또 그 가정에 주님께로부터 이르는 평안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세계 선교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아프가니스탄에 복음의 길이 열릴 수 있도록 주님의 손길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귀한 안식일 주님 전에 모이는 발걸음마다 또 모이지 못하여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주님께로부터 이르는 평안과 위로와 사랑이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목은 죄는 그대로라는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해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세월이 흘러도 죄는 그대로인 경우가 너무 많다. 스바냐서에서 하나님은 성경에 자주 반복된 경고를 유대에게 전하셨다. 하나님이 백성이 이방신을 경배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들은 해와 달과 그 밖에 수많은 우상을 숭배했다. 하나님이 그토록 은혜를 베푸셨는데도 우상을 숭배하다니 배은망덕하기 짝이 없다. 그들이 선조들은 눈앞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모습을 직접 보았고 일주일에 6번씩 아침마다 내리던 기적과도 같은 만나를 먹었다. 반석에서 솟아난 물도 마셨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분명하게 체험하고도 우상 숭배에 빠질 수 있단 말인가? 따지고 보면 지금도 별반 다르지 않다. 지붕에 올라가 해와 달을 찬양하는 이들은 거의 없지만 여전히 우상이 만연한다. 사람들은 자기 소유물을 우상으로 삼는다. 그리고 열심히 돈을 모아 영원한 가치와는 전혀 무관한 것에 낭비해버린다. 집과 토지도 우상이 될 수 있다. 스포츠팀이나 운동선수는 이미 많은 사람의 우상이다. 종교적인 신념까지도 우상이 될 수 있다. 성경의 가르침과 정반대인 오류에 집착하는 경우다.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다른 잡신들만 뜻하신 게 아니다. 무엇이든 신이 될 수 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면 고민해 봐야 한다. 하나님은 우상과 다른 신들에 대해 명확하게 선을 그으셨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손쉽게 그리스도인의 영적 삶을 망가뜨리고 믿음을 파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유다는 우상을 떨쳐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예수의 재림을 고대하는 우리가 똑같은 실수를 저질러서는 안 될 것이다. 아멘. 아멘. 우리는 그 출애굽기 시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 사막에서 특별히 그 추운 그 사막에서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주시고 또 더운 낮 기간에는 또 구름 기둥으로 시원하게 해주시고 또 만나가 내려지고 이러한 분명히 하나님이 존재하는 그런 증거들이 널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그 우상을 숨겼던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만 오늘 말씀은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다. 우리도 쉽게 예수님보다 더 좋은 것을 우리 주위에 둘 수 있고 또 실제로 그걸 섬기는 사람이 많다. 우리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갖고 있는 사람이 많아서 비록 어떤 목신이랄까 금신상이랄까 이렇게 절하지는 않지만 거기에 이미 숭배하고 있는 사람이 많다. 우리 또 다른 각도에서 우리가 또 늘 하는 얘기지만 이런 각도에서 또 우리에게 경각을 주고 있습니다. 뭐가 더
예수님보다 뭐가 더 중요한 것인지. 예수님께서 재림하에 우리가 천국에 올라갈 때 롯의 처처럼 뒤돌아볼 것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글을 읽으시고 느낀 점을 한마디씩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아무도 안 했어. 특별히 루시 처야가 이해가 가요. 그죠? 루시 처가 그 모든 걸 어떻게 해서 모은 재산인데,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하고, 이제 자기는 정말로 잿 가운데서 간신히 구원하는 그런 상황에서 모든 걸 다 날려버리고, 참, 목숨만 간신히 부지해서 했을 때, 뒤돌아봤던 것이 참 인지상정, 이해가 갑니다. 근데, 결국은 우리가, 목숨만, 결국 아무것도 천국 갈 때는 가져가지 못하고, 결국은 우리, 몸만 가져갈 것이라는 거. 또 추억만, 지구에서의 추억만 가져갈 것이라는 거. 그 생각할 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재고요, 잿덩어리고, 다 때로는 부질없는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말씀 아무도 안 하시네요. 한 말씀 해주세요. 지금 오늘 한자로 말씀하세요. 아니요. 두 분이 서로 오늘 말씀 중에서 세월이 흘러도 죄는 그대로인 경우가 너무도 많다. 이거하고 그다음에 종교적인 신념까지도 우상이 될 수 있다. 성경의 가르침과 정반대인 오류에 집착하는 경우다. 참 이거 보면 이 세월이 흘러도 죄는 그대로인 경우가 너무도 많다라는 이 말씀이 결국에는 우리들이 오늘 실물 교훈에 이제 서로 이따가 토의하게 될 내용 중에 하나가 성령께서 사람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라는 항목이 하나 있어요. 이제 하나님의 성령은 늘 사람을 세상 사물에 몰입시키는 마력을 깨뜨리시고 그들로 썩지 아니할 보화를 찾고자 하는 욕구를 불러일으키고자 노력하신다.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서 지금 현재 역사하고 계신 일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세월이 흘러도 죄가 왜 그대로인가? 그건 결국에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주의하고 등한히하게 되는 것은 성령을 거역한 결과이다. 좋은 씨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마음이 완고해지고 그것의 성장을 저해하는 악이 자라게 된 책임은 자기 자신에게 있다. 이런 말씀이 오늘 이제 실물 교훈에 나와 있더라고요. 보면 결국에는 신앙생활을 몇십 년을 하든 몇 년을 하든 중요한 건 누가 더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사랑을 바라보고 내 자신의 문제가 심각하게 있다는 거, 그거를 깨닫고 내가 더욱더 하나님께로 나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대로 즉시 순종하고자 내 삶 속에서 그 말씀에 따라서 살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살면서 안 되는 걸 깨달으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배우고 계속 그런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그 열정이, 그 끈기가, 그 인내가 있는지, 이런 것들이 계속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거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과정, 그 싸움이 그런 것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정말 돈이, 그리고 또 어떤 우상거리들이 너무 많아요. 돈뿐만이 아니고 세상을 향한 쾌락과 탐닉하는 그런 정신들, 먹는 거, 온갖 정욕적인 것들. 요즘에는 유튜브 광고도 19금 광고가 너무 참 리얼하게 나와요.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금 그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 모든 유혹들을 다 뿌리치고 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마음을 향해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하는 모든 방해하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가 그대로 있게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내 안에 있는 모든 잡신들 이런 것들을 걷어내는 작업들이 내 안에서 스스로 일어나야 되고 그거를 나 혼자 없앨 수 없으니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하나 떨궈내고 나쁜 습관들, 나쁜 생각들, 관습들, 나쁜 감정, 의지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그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그것들을 이겨내고자 내 안에서 쟁투가 많이 벌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 그거 외에는 답이 없어요. 지금은 전부 다 돈이 우상이잖아요. 우리가 그 옛날에 그 여기에 집과 토지도 우상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볼 때에 우리 그 이효련 집사님 옛날에 그렇게 헌신했다는 말씀 그 전셋돈을 다 빼갖고 헌신하고 사과세로 가셨다는 말씀이 항상 마음에 와 닿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들은 그 집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그것도 다 바치는 그런 마음이 그게 마음에 항상 그게 그 집사님 말씀이 항상 마음에 와 있더라고요. 참 그게 우리가 다 본받아야 할 일인데 그리고 그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그걸 자식에게 물려준다는 그 청지기 책인가 어디 책에서 제가 봤는데 그 다 소용없는 짓이라고 그런 말씀이 다 있고 우리는 항상 절약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봤거든요. 이 말씀이 너무 마음에 와 닿고 좀 항상 마음에 좀 걸리는 게 좀 그게 마음에 있어요. 모두가 우리가 지금 다 더 헌신을 해야 되는데 그게 참 마음이 안타깝고 저도 그렇게 그 이유란 집사님 만약 옛날에는 그렇게도 많이 하셨다고 하는데 지금들은 안 그렇잖아요. 참 저도 그렇게 하지도 못하고 있고 참 그게 마음에 참 걸립니다. 요번에 또 신입사님 또 크게 헌신하셨잖아요. 하셨고 감사합니다. 세속적 번영을 꿈꾸는 게 이게 참 문제가 뭐냐면 이 하나님을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내 마음이 그 어떤 재물이나 돈을 추구하거나 뭐 어떤 세상에서의 성공을 바라게 되면 하나님께서 성공하고 하는 거는 문제가 안 돼요. 그거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지도 않아요.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성공을 하면 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 자칫 잘못하면 어떤 세속적 사업이 그러니까 그 교회 직원인가 어디에서 한번 읽었는데 거기에 이제 무슨 예가 있었냐면 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그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집안이 가난했어요. 가난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어느 날 이제 그 부자인 사람들을 보고 계속 마음속에 내가 돈이 많으면 난 저렇게 안 살 거야. 나는 그렇게 안 살 거야. 그런데 이제 그 장면에 뭐가 나오냐면 이제 그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저에게 그 부를 주시면 제가 그 하나님 사업을 위해서 열심히 바치겠다고. 그래서 이제 그 장면에 그 화이 부인이 뭐라고 써놨냐면 하나님과 천사들이 그에게 부를 주었을 때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보자고 해서 그에게 부를 허락을 해요. 그래서 그가 세속적으로 번영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점차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삶을 산다는 거. 자기는 그 사업을 해야지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다 바쳐야지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모아서 바쳐야지. 조금 더 모아서 바쳐야지. 아직은 아니야. 좀 더 모아서 바쳐야지. 이러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을 완전히 떠났다라고 하는 그 장면이 이제 거기에 기록이 돼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그 성경 말씀이 그 어딘가에 그게 기록이 됐던 내용이 떠올랐어요. 너무 부하게도 마시고 너무 가난하게도 마시고 그냥 하루 먹고 사는데 이
지장 없을 정도로만 그렇게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너무 배불러서 하나님을 잊거나 너무 배고파서 하나님을 잊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게 해달라는 그 어떤 말씀이 기록됐던 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전도서 말씀.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 가장 문제가 뭐냐면 특히 이 유튜브가 발달되고 전 세계가 인터넷으로 연결되면서 이 한국의 이 문화가요, 오히려 소돔과 고모라의 문화처럼 전달이 되고 있어요. 전 세계 어느 나라도 24시간 그 상점이 개방하고 술 퍼먹고 이런 나라가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그런 나라가 돼 있고, 또 하나는 이 문화가 지금 유튜브 보면 먹방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게 전부 다 뭐냐면 그 향락을 사랑하는 마음을 만족시켜서 자기 행복을 증진시키려는 거예요. 이런 그 자기 욕망에 빠져들면 빠져들수록 거기서 나오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 그 실물 교훈에도 계속 뭐라고 나와 있냐면 자꾸 그런 쾌락에 대한 욕망이나 자기 좋아하는 것에 자꾸 빠져들게 되면 이 게으르고 방종하는 습관이나 여러 가지 안 좋은 것들, 이기심과 어떤 식욕의 방종과 허식을 사랑하는 일들이 자꾸 마음을 끌게 되면 이게 방종될수록 더욱더 그런 성향에 빠지는 게 강해진대요. 그래서 거기서 빠져나오는 것 자체가 그렇게 한번 빠져들기 시작하면 이제 점차 하나님의 말씀에서 호감을 느끼거나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 것들이, 이런 현상들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문화들 보세요. 대한민국의 지금 BTS 이 가수 아이돌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잖아요. 예, 그런 상황이 이게 결코 좋은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뭐 어떻게 보면 문화적으로 강대국이 돼가고 있고 뭐 이렇다고는 하지만 정작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소돔과 고모라의 그 형편으로 만들고 있는데 정말 큰 일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지금 두려운 세상이 돼가고 있고,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느냐,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사상을 어디에도 무엇을 바라보고 추구하는 삶을 사느냐, 이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제가 어제 좀 황당한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우리 조카 며느리가 사촌인데 아기를 낳았대요. 그래서 축하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우, 얼마나 버티기 어려웠는지 알아? 이러면서,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양수가 터지고 뭐 했는데 그 날짜를 잡았대요. 날짜, 시간, 좋은 날, 길일. 그래가지고 그거를 마치느라고 이제 수술을 해서 낳는데, 그렇게 해서 그 얘기를 듣는데, 아우, 젊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젊은 사람들이 무슨 뭐 길이를 보고 수술을 해서 낳고 이런 거를 보면서, 아유, 뭐 젊은 사람들, 난 나이 먹은 사람만 그런 줄 알았더니 젊은 사람도 그렇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제가 수술실에 오래 있어서 그 내막을 잘 알거든요. 근데 보면은 이 수술을 딱 들어가서 수술이 딱 나왔어. 근데 그 사람이 요구하는 시간이 안 되면 그 시간을 마치고 그리고 나서 나와요. 아이들 부모한테 보여줘요. 그건 거기 제가 그때 그거를 느낀 게 그거야. 사람이 이것을 뭐 시간을 보고 뭐 이렇게 해서 막 길이를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 그거를 제가 그때 많이 느꼈는데, 그 소리를 어저께 딱 듣는 순간에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참 부질없는 그런 일을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참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현대가 뭐 과학이 뭐 얼마나 발달하고 이랬을지라도 그 신에 대한 어떤 의지, 좋은 것, 행복, 이런 거는, 그걸 추구하는 거는 아직 아무리 시대가 발달해도 다 그 마음의 근본적인 거는 다 없어지지 않는 것 같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멘. 그렇습니다. 진짜 무서운 것은요, 제가 우리 남편하고도 그런 이야기 했지만, 이제 우리 남편 주위에 다 이제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엊그제 우리 선교 여행 갔을 때도 제가 제 차에 타고 있었던 그 구도자 모두가 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사냐면요, 그냥
뜻대로 사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모든 걸 하나님에다 초점 맞추고 이렇게 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뭐를 위해 사냐면 자기가 오로지 그냥 하루하루를 재밌게 하루하루 즐겁게 또 먹고 싶은 거 뭐 먹고 맛있는 거 찾아가서 먹고 뭐 쾌락을 누리고 막 그런 삶을 모든 사람이 사는 거예요. 우리 남편도 그러더라고요.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냥 다 허무하잖아요. 그냥 어떻게 하면 재밌게 하루를 보낼까? 어떻게 하면 먹을까? 맛있는 거 먹을까? 그냥 그것만 집착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그냥 허무하게 사는 거죠. 그냥 허무하게. 그냥 목적이 없는 거예요. 그냥 살 날이 얼마 남지 않고 뭐 돈은 있고 하니까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그 향해서 그냥 뭐 얼마 있다가 죽을 텐데 오늘 하루를 그냥 재밌게 쾌락을 가지고 살고. 그래서 지난번에 팬데믹 왔을 때 트로트에 막 사람들이 완전히 거기에 우상이 돼버렸잖아요. 막 그걸 보면서 울고 불고 뭐 자기가 살아남았다 그런 것을 막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세상이 정말 이상하게 변화가고 있구나. 이충구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우리나라가 완전 우상이 산실이 돼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그만큼 허전하고 험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믿음이 없으니까 그냥 험하게 그냥 살아가는 흘러가는 대로 그냥 목적도 없이. 저도 오기 전에는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자기 만족을 위하고 자기 마음을 그렇게 하루하루 그렇게 즐겁게 산다고 하는데 그래도 그 사람들은 가끔 허망한 생각 그런 거 다 느끼고 살 거예요. 그러니까 느껴요. 느끼고 살게. 인생이다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게 인생이다. 그게 오늘 이따가 예배 끝나고 나서 실물교훈 얘기할 때 나와요. 뭐냐면 저도 어머니도 저도 똑같이 김영수 집사님, 장로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살았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 어떻게 이 교회로 오게 됐냐면 바로 여기 성령의 역사하심이 즉 세상 사물에 몰입시키는 마력을 깨뜨리시고 라고 하는 이 표현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 허망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왜 태어나고 뭘 위해서 살아야 되고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게 정말 어느 정도 사는 형편이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허전하고 뭔가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어떤 오해가 풀리는 책을 보게 되면서 유튜브에서 성경을 검색했고 그러다가 이 재림교회 진리를 만나게 되면서 정말 이게 사실인가 보다. 그러면서 이렇게 들어오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즐기면서 산다 해도 그들 마음속 하나하나 전부 다 제가 느꼈던 그 감정 다 똑같이 있을 거예요. 이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면 세상에 대한 허망, 내가 왜 사는지 뭐 이런 것들이 계속 그들 마음속에 있거든요. 그게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길인데. 자, 이제 우리 최 목사님 말씀 듣고 기도할 때가 됐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최 목사님 이제 마치는 말씀 해주시고 우리 기도로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참가해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네, 시간은 얼마 안 남았어도 오늘 이 제목 그리고 그 밑에 기억절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죄의 문제를 해결했어요. 유다가 예루살렘에 있는 그 모든 그 산당들을 다 없앴잖아요. 개혁을 했습니다. 선한 왕들이 나와서 우상을 격파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그 뿌리가 남았다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께서 손을 펴셨다는 말은 당신의 능력을 발휘해서 깨뜨려 주셨는데 이제 남아있는 게 있어요. 남아있는 바알이라고 나오죠.
남아있는 바알. 이게 뭐냐? 그마림. 저 제사장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제사장들의 이름이 그마림이에요. 그마림, 그 다음에 그 제사장들. 이 이름만 없애면 안 돼. 사람들을 죽여버려야 돼. 사람들을 없애야 한다고요. 그래서 악인을 멸망시키는 거예요. 악인을 살려두면 그 악인들이 가지고 있는 죄의 뿌리가 또 살아나거든요. 그래서 가나안 들어갔을 때 그 잡족들 다 죽이라는 걸 그렇게 해서 한 거예요. 네.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는 죄가 있어요. 자꾸 우상을 사랑해요. 무언가에 관심을 갖고 집착하는 거. 사로잡혀 있는 게 우상이에요. 그게 뭐냐? 오늘날에는 3S, 3M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스피드. 아까 먹고 마시고 그냥 젊었을 때, 아니면 살아있을 때 한탕주의. 그냥 얼른 금방 그냥 확 성질 내고 확 해버리고 그냥 한 번에 죽이고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다 스피드예요. 그 다음에 스포츠, 그 다음에 섹스, 그 다음에 머니, 그 다음에 머신, 머터리얼, 기계라는 거죠. 물질. 그리고 매스 커뮤니케이션, 매스컴. 뭐 매스컴으로 나오는 것들은 뭐 아까 BTS 얘기도 했고 막 다 했지만 그런 모든 것들, 문화적인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모르고 있어요. 그게 문제예요. 우리가 모르고 있다는 거. 내 속에 죄가 있다는 걸 모르고 있어요.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되고 죄와의 싸움이 있어야 되고 거기서 승리하기 위한 그 비결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아까 우리 조영숙 집사님 좋은 얘기 하셨어요. 이 애기 낳는데도 길이 있어가지고 시간이 있어갖고 그거 맞추려고 하는 거요. 이게 모든 이 현대인 마음속에 있다니까요. 그게 나는 아니라고 하지만 하고 있어요. 맞아. 여러분 한번 그 도시의 그 뒤쪽을 한번 가보세요. 깃발이 얼마나 많이 서 있는지 아세요? 하얀 깃발, 빨간 깃발 막 서 있어요. 어떤 때는 빨간 깃발하고 하얀 깃발이 이 장대에 같이 달려 있는 거 보셨죠? 이게 다 뭘 말하는 거예요? 무속 신앙들이에요. 점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내가 잘 될 건가 못 될 건가 알아보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굴뚝 같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다 그래요. 목사님한테 물어봐요. 그게 점치는 거지 뭐야. 목사님한테 물어보는 게. 그렇잖아요. 이게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하나님께. 하나님하고 하세요. 다른 모든 것들은 다 허상이고 그것이 이 우상이에요. 바람이에요. 바람. 바람은 있는 그게 아니라 그 허상이라니까. 그래서 거기에 매달렸다가는 여러분들 마음속이 너무 허망해지고 나중에는 정말 큰일 납니다. 여기 이런 우리나라 속담 제가 3가지 말씀드릴게요. 흰 개꼬리 굴뚝에 3년 두어도 개꼬리다. 재벌은 준다. 세상 버릇 여든까지 간다. 다 뭐예요? 부정적인 말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죄와의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해도 안 되더라는 얘기예요. 뿌리가 남아있고 씨가 남아있어서. 그래서 저는 여기서 오늘 하는 가지 아주 강력한 말씀 드리는데 정신 차려 이 사람아. 맞아요. 정신 차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 정신이 아니야. 지금 모든 현대인들이 지금 자기 정신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트로트에 빠져있고 스포츠에 빠져있고 모든 문화에 빠져있다는 그 말은 그것이 전부인 거예요. 그것이. 술이 전부고 노름이 전부고 돈이 전부고 그게 보이지가 않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지금 돼 있는지 내 생명이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고 있어요. 취해 있다니까. 무섭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손을 펴가지고 뭐 한다고 그랬어요? 그마림이라는 그 이름까지 그냥 싹 없애버리고 제사장들까지 다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죄의 뿌리를 뽑아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한테 맡기면 되겠어요? 나를? 하나님한테. 그분께 맡기면 끝나요. 여러분, 하나님께만 가세요. 하나님만이 최고고 하나님만 붙드시고 하나님 안에 계세요. 그러면 모든 문제는 다 깨끗하게 끝납니다. 죄는 그대로 남아 있어요.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 남아 있어요. 그래서 남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세상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그렇다는 걸 깨닫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신앙입니다. 이상입니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오늘 중보 기도는 제가 이렇게 카톡에 띄워놨습니다.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또 새벽 기도 끝난 다음에 개인 기도 해주시고
내일 총동원 일요일 날 아침은 김근수 집사님, 나무나 김영혁, 안명상 집사님 기도십니다. 여집사님 기도 네, 2분 하시고 그다음에 최 목사님 나머지 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무엇을 보고 무엇을 바라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날마다 정말 주님 편에 서서 생각하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때로는 얼마나 험한 것을 쫓는 일에 더 우리 마음과 마음을 빼앗기는지를 모를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 마음을 정화시켜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해주시고 정말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기쁘고 감사한 마음에 날로 더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전 건축을 위해서 정말 여러 날 이렇게 기도하면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도우심의 손길을 정말 우리가 체험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제 마무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짊어지고 나가야 될 많은 부채가 있는 줄 압니다. 주님, 저희로서는 정말 힘들고 어렵고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처럼 정말 마무리를 주님께서 어떻게 해주실지 우리가 설레이는 마음으로 때로는 두려운 마음으로 때로는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믿음을 주시고 정말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감사와 기도로 간구하라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오늘도 굵고 간구드립니다. 아버지, 은혜를 펼쳐주셔서 우리가 그 아름다운 성전에 정말 감사와 기쁜 마음으로 주님 입성하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빠른 시일 내에 헌당까지 잘 할 수 있도록 아버지의 은혜를 입혀주시옵소서. 오늘 안식일 주님 만나는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안식일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빌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여전히 이 세상을 지배하고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는 죄의 문제들을 우리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멸절하여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 주셔서 저희들 마음이 정말 안위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또 베풀어 주신 은혜와 복에 대한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은 참 허망한 우상의 바람에 휩싸여 있습니다. 바람이 부는 대로 사람들은 흔들립니다. 그리고 우리들 자신들도 죄악에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일깨워 주셔서 우리 속에 있는 죄악의 요소들을 그 뿌리까지도 뽑아주시고 그 씨까지도 다 썩어 파멸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버리지 못한 죄로 인하여 그것이 멸망당할 때 나 자신도 같이 멸망당할까 두렵사오니 모든 것들로부터 분리되어서 거룩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좋은 습관들, 주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착한 말, 착하고 어진 마음들 가지고 오직 주님께로만 향하여 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궁금과 우리의 집착과 우리의 바람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 주시고 언제나 주님만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건축이라는 명제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주님, 그 짐을 지기에 저희들 역부족인 줄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의 손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이 모든 일들이 일거에 다 해결될 수 있음을 믿고 주께 찬양과 감사를 드리오니 주님이여 완공되는 그 순간까지 그리고 우리가 그 성전에서 주께 찬양 드리는 그날까지 주님이 이 모든 우리의 염려와 걱정을 불식시켜 주시고 오직 크신 사랑과 은혜로 이 모든 일이 잘 감당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간절히 기도하기는 우리 나무나 집사님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주여